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성령이 다녀가신 뒤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덤으로 얻는 기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뭐가 좋은데? 성령을 받고 나면 뭐 좋은 일이 더 생기나?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나? 그런 질문을 제가 받고는 좀 깜짝 놀랐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거 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냐, 또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령은 여러분 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충만의 상태는 분명히 대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또 아니면 엘리사도 수금을 가져와서 그 검은곤과 뭐 연주했을 때 엘리사가 갑자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람 대군을 물리칠지 그 방법이 크게 입술로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거든요. 또 그냥 성령이 약하게 우리 안에서 있어가지고 그냥 육체의 사람에 훨씬 가까운 상태에서 아주 연약한 상태대로 있는가 하면, 또 성령이 더 우리 안에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생겨가지고 적진 중에도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내 팔이 노화를 당기고, 뭐 시편에 그런 구절 나오거든요. 그렇게 덤으로 되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다녀가시고 난 뒤에 생긴 사람들이 잘 놓치기 쉬운, 그러나 성령께서 해 주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의 장면들을 제가 몇 가지 찾았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그것을 치료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크게 이익을 취했던 그 주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거짓으로 고발을 해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잡아들여서 매우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리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항변을 해서 매를 안 맞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손에 매를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성경에 분명히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은 항상 좀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많이 쳤다라고 하면 정말 사람이 만신창이가 된 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도 손도 다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어서 딱 이렇게 그 감옥 문을 든든히 채워놨는데, 그때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이렇게 나오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뒤에 그게 찬송이 된 것 같아요. 찬송이 되니까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통 그게 은혜롭지 않으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난동을 부렸을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우리 잠도 못 잔다고. 근데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죄수들의 마음도 동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감동하게. 그래서 죄수들이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수들의 마음만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면서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수가 깜짝 놀래서 쫓아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안 보이니까 이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간수의 신분에서 죄수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도 다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족들의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감격적인 장면이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그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말도요. 그 말이 마치 베드로가 자기의 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벌건 대낮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 옆에 그 동무의 배까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만선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만선의 기쁨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꼭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좀 다소 생뚱맞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도 그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죄수들처럼. 그러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으로 지금 죄수들이 나와 있고 감옥 문이 열려 있고 옥터가 흔들렸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성령의 임재 그 충만하고 빽빽한 임재 안에서 자기도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고 막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서 구원이 왜 나오냐고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차여차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된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전날 밤에 저녁에 많이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보면은 물론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렇게 싸매주고 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 기력이요. 성령께서 다녀가신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이 다녀가셨더니 그곳에 충만히 계셨더니 사도 바울의 피도 많이 흘렸을 거고 온 전신이 맞아서 쑤시고 아파서 거동이 불가능했을 텐데 이게 멀쩡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사실은 날밤 샌 거잖아요. 간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또 그 집 식구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거의 아침까지 무슨 잠을 잤겠어요. 멀쩡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밤새도록 일을 한 거잖아요. 일을 한 거면 그 다음날 자기들이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 정말 그 충만한 모습, 기력이 있는 모습,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생기가 충만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다녀간 흔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비슷한 부분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잖아요. 내가 늙고 내 주인도 나이가 많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그 말씀이 찼을 때 사라를 권고하셨고 아브라함도 권고하셔서 진짜로 이제 이삭이라는 자녀를 임신해서 잉태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한참 뒤에 이제 사라가 죽고요.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짧게 나와요. 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고개가 갸웃해지는 거예요. 이 그두라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자식을 여러 명 낳아요. 제가 세워보진 않았는데요. 정말 여럿을 낳거든요. 후처의 자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맨 처음에 그 하갈이라는 여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 정도만 기억하는데요. 이스마엘 말고
벌써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한참 지나서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얼마나 더 몇십 년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두라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많이 낳거든요. 이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오랫동안, 그래서 성경이 좀 이게 사실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무릎을 쳤어요.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젊어지는 축복을 덤으로 받은 거죠. 덤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젊어지면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참 지나서 사라는 기력이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브라함은 여자가 젊으니까, 젊은 여인 그두라가 들어오니까 그에게서 자식을 여러 낳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한 가지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요, 그것을 정말 믿고 기다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세요. 하나님이 뭘 주실 때는요, 충만하게 주시는 분인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의 과부가 그 그릇 안에 기름이 조금 있고 통에 가루가 바닥에 깔리게 조금 있어서 그걸로 떡 한 조각을,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남아서 구워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기 둘이 먹고 죽으리라 했던 정도의 가루였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그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떡을 네가 만들기는 만들되 먼저 나에게 주라. 그리고 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다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나서 그 통에 그냥 가루가 바닥에 조금씩 계속 그 정도로 끊어지지 않고 깔렸을 정도로 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충만의 하나님이시잖아. 가루통에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셨던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거기서 웃으면서 마음이 통쾌했는지 몰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면 웬만큼 고기를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베드로죠. 베드로가 수고해가지고 얼마나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 해 중천에 다 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가르치셨으니까 자기에 비해서.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력도 다 빠졌고 그물 다 손질해서 이제 또 들고 나가면 그 그물 또 손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자기는 나갈 이유도 없고 나갈 기력도 없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그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끌어올리기를, 그것을 입으로 들어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랬는데 베드로의 일을 우리가 결말을 다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요, 그릇에 손을 넣어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일인 거예요. 결말을 우리가 아니까. 근데 우리가 결말을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아직 그 일을 손에 넣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말 결단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측은히 여기셨겠어요. 그렇게 기운이 다 빠져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가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물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 것 같아요. 한 배에만 가득 찬 게 아니라 2배 가득 차게, 그 배가 너무 무거워서 물에 푹 잠기게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를 주실 때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분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성령께서 왔다 가시면 무슨 일이 있는데 하는데요, 그게 믿음의 분량만큼
혹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제 약국 조제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자랑했잖아요. 저는 이 자랑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믿는 만큼, 행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간증 그거 내 거 하고 나도 꿈꾸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품고 받았을 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니까, 베드로의 복을,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그게 내 말씀이 되잖아요. 우리 현재 우리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일도 받아들이면 내 삶에도 그 축복이 끌려오잖아요. 우리 약국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자랑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3일 동안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 조제실 안에 충만한 임재,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느꼈는데 3일 지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안 오신 거랑 오신 거랑 달라진 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처방전을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셋째 날쯤에. 그랬는데 조제실에 들어가서 막상 그 말씀은 꺼내지도 못하고 처방전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눈물만 흘렸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내가 돈이 없고 처방전이 없는 가난한 약사인 줄을 잘 알고 계시더라. 그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제 짚어주신 거잖아요. 내가 내 필요를 아뢰을 때까지 3일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 밑에서 다 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놀라운 비타민에 대한 지식을 주셨고 유튜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제가 만든 무슨 생기산이라는 약 이런 것도 뭐 저한테는 거의 천기누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현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혈관에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겠어요. 그냥 어느 날 눈이 열려서 딱 깨달음이 왔을 때 정말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놀람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저의 그 물질적인 필요 문제도 다 해결되고, 제가 얼마나 많은 또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참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엘리야 이야기도 또 하고 싶은데요.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했잖아요. 능력 대결을 하고, 그래서 불로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 여호와께로 돌아왔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영적인 쇄신이었거든요. 쇄신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그 엘리야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비를 달라고 그렇게 또 7번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떴을 때, 그때 엘리야는 이제 무릎을 털고 일어나가지고 아합 왕한테 마차를 갖추고 가라고,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열왕기상 그 부분 18장인가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있네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린 거예요. 엄청나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 어렸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 초능력자, 이렇게 미국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막 높은 빌딩에서도 뛰어내리고 자동차 앞에서도 달리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여기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세상에 이 사람이 뭘 먹은 게 있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했죠. 그리고 7번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그랬는데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하니까 세상에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그게 뭐 100m, 200m겠냐고요. 몇 킬로가 10킬로 이상 아니겠어요? 30킬로, 40킬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먼 거리를 마차 앞에서 비
비를 맞으면서 마차 앞에서 달려간 거예요. 참 정말 멋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이런 어떤 기괴한 그 지치지 않는 힘에만 또 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냥 자기 생활에 어떤 그 절제가 없고 제 시간에 먹고 제 시간에 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절제잖아요. 이런 게 없고 그냥 먹는 것도 내키면 먹고 안 내키면 안 먹고 뭐 그냥 잠자는 것도 뭐 이런 거 기도 시간 이런 것도 기도를 많이 했다가 한참 쉬었다가 이렇게 좀 두서가 없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 본래 훨씬 더 많은 일상적인 성령의 능력은 우리 삶에 일정한 규칙을 두고 절제 있게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도저히 내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초자연적인 그 마음의 상쾌함,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상쾌함, 육신의 어떤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새 힘을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충만함의 은혜가 덤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이 아들만 낳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체 그 나이, 생체 나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몇십 년 거꾸로 가가지고 나중에 뭐 이삭 이외에도 훨씬 더 여러 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일은 정말 설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충만한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오시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피곤에 지쳐있던 우리 육체에도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환경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를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삶에 묶여진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형통함의 역사, 오늘 꿈꿔봅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은혜, 아브라함의 은혜, 베드로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더욱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웃이 새로워지는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나 또 우리가 자주 죄에 넘어지나 언제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으신가요? 많이 섭섭할 때가 혹시 지금이신가요? 이것은 섭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이에요. 뭔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섭섭할 것도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이제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기대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대해서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섭섭한 감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일렁이는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뜻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준 그 말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말이었지만, 그 하나하나 말을 뜯어보면 그 친구들의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있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화목하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그런 일이 징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임했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죄인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냥 탄식과 슬픔과 하나님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의지적으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 다음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 시험 보기, 1차 시험 보기 바로 직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뭐지? 내가 사법시험에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제가 나이 40 거의 다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남편의 동의도 없고 정말 많은 제 수준에서 넘치게 많이 희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그 시험을 준비한 거였거든요.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꼭 법관이 되려는 욕심이었다라기보다는 그 좌절의 아픔이 저한테 너무나 깊어서 그걸 좀 치유받으려고 1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이거 뭐지? 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지? 그랬더니 과연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씀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해 10월에 놀랍게도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고 구한 게 뭐지? 내가 뭘 더 바랄 수 있지? 시험에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10월에 세상에 사상 유례가 없는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1점인가 2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3점짜리 문제 하나가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모든 사람들을 정답으로 해준 전례가 없는 사례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제를 받아서 사법시험 1차에 추가 합격자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했을 때,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 찾아온 거였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또 도전을 했지만 그 2차 시험 한 번밖에 보지 못하고 그냥 제가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1년의 기간이 저에게 좌절된 꿈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그 사법시험, 그 법 공부를 했던 그것이 제가 성경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보고 또 이 사회 저변에 대해서 그 사회 제도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뭐 그런 제 안목을 넓혀주는 확장시켜주는 그런 큰 공부가 되었었거든요. 저는 법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여행을 해본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공부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플러스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비록 내가 노력해서 내 돈으로 공부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그런 만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것 최초로 아담에게 마귀가 시작한 것이 의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마귀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의심이 딱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그 의심을 따라가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또 자기 남편도 그것을 알면서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의심병이 있어요. 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내가 봐서 저거는 해야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의 기준이셨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게끔 하는 그 죄의 시초가 의심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의 마음에 그 감정의 타락이 왔거든요. 감정의 타락이 와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자기가 분명히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연락하심을 받은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이 분노가 되었고 동생을 향한 그 분노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보다 더 앞서서 하신 말씀이 네가 분냄은 어찌미며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이게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 분노가 하나님께 대해서 표출을 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사람, 자기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섬김의 대상인 자기 동생에 대해서 그 분노를 폭발시켜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말하는 자, 라가가 최고로 말하는 어떤 그 욕이래요. 우리 말로 뭐 개 꼬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제에 대해서 그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서 욕을 하는 그것이 형제를 죽이는 거래요. 그게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감정 제가 크게 말했을 때 감정을 분류를 하면 참 좋은데요. 분노, 지금 말한 분노,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가인에게 찾아왔던 의심, 분노, 그 다음에 슬픔, 두려움, 이런 걸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짜증 이런 거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막 더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터지는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를 조금 이렇게 누르려고 할 때 그것이 짜증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할 때도 짜증이 잘 나는데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다. 뭐 이런 그 의사 선생님들 말씀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폭발하는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요. 이 감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그 원천적인 에너지가 감정에 있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뜨겁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감정은 본래 이렇게 그 사람에게 열정을 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그런 좋은 힘의 원천인데요. 이것이 의심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하면서 타락해가지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딱 좋은 마귀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정말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섭섭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슬픔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그 슬픔에 약간의 그 거절 감정, 분노도, 눌려져 있는 분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억압하면 이게 슬픔이고, 또 이것을 더 억압하면 무기력이 되거든요. 이런 그 큰 골자로 감정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믹스가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눌리고 막 이렇게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가지고 우리 자신도 이 감정의 뿌리가 도대체 뭔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복잡 다난한 양상으로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질 때까지 노를 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자녀는 가장 약자잖아요. 부모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로 자녀를 눌러버리게 되면 그냥 무조건 눌러버릴 수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지 않고 또 훈계를 해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고 그냥 부모 편한 대로 눌러버리게 되면 자녀는 굉장히 거기서 거절감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대처 방안. 그래서 아까 그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거 참 시험이거든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그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고,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언제 가서 떡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떡을 먹으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당장 먹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막막한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난대요. 언제 기도해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고, 뭐 1년을 기다리라고 2년을 기다리라고 언제 기다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정하고 과정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그 부분에서 완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감정에 이런 섭섭함이 밀려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가 이런 그 마귀를 쫓아내는 비밀병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아들을 치료할 때 그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일으키는 그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단번에 쫓았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쫓겨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어째서 안 됐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잘 컨트롤하는 그 비밀 병기도 사실 기도에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제대로 주파수가 맞아서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막 방언으로 영적인 대적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 씨름이 끝나지 않게 그렇게 집요하게 마귀의 그 가로막음, 나를 회방하는 것이 느껴질 때 제가 그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의 따귀를 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제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말을 써요. 제가 그거를 입으로 방언하면서 마음으로 있잖아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항상 있도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 34편 같은 데 보면 그 다윗이 가장 자기가 힘들었을 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고 쫓겨났을 때 지은 시잖아요. 그 시에 그 34편에 보면 구구절절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수치스럽게 겨우 죽을 뻔한 그곳에서 목숨만 건지고 나와가지고 또 지금 현재도 살아갈 일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금 자기는 있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젊은 사자조차 궁핍하여 줄이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미리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틈타는 그 마귀의 참소를 끝장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기도의 비밀 병기 마침표인 것 같아요. 완전 핵심을 꿰뚫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괜찮아.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어.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나에게 하는 선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괜찮아. 왜 우리가 이런 분노나 슬픔이나 짜증 이런 거를 또 잘 느끼냐 하면 그 기저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감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또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남에게 화를 내놓고도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싫어할까 봐. 내가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까 봐 두렵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그 두려움이 또 그렇게 깊어요. 내 아들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내가 망할까 봐 두렵고.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 소시적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통, 가족들끼리 한 집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제가 막 웃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거를 두려워할 수가 있어. 당연히 한 집에 살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형제들하고도 막 떨어져서 살고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기저에 자기가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자기 애들하고도 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분이 더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이렇게 가시 돋은 것 같은 그런 말도 스스로 많이 했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이들에게 거친 말도 많이 했고, 자기 자신을 학대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어떤 내 감정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나의 감정에 마귀가 가장 많이
많이 역사하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 참 요긴한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의 정신과 의학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자기 감정에 자기가 이름을 붙여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름을 붙여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막 짬뽕이 되었을 때일수록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정신 분석을 해보는 거죠. 해보다 보면, 아, 이게 두려움이구나. 아, 이게 슬픔이구나. 근데 왜 슬픈가?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면 제일 대답을 잘해줘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슬프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남편이 나를 버릴 것 같아. 애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나 실업자 돼서 망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슬픔. 그런 나는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갑자기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거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정신분석, 내 마음 분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렴. 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억지 쓰고 떼 쓰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누워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네가 어른처럼 한번 분석을 해봐. 그래서 내가 도와줄 부분을 네가 정확하게 나한테 구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예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미 알아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덤으로 주시는 축복도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죄의 크기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오래 기도해도 금방금방 하나님께 응답이 잘 안 되는 거고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러지는 과정이라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건 것 같아요. 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주면 알을 깨는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알을 자기가 병아리가 스스로 깨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조금 도와줘야지 많이 도와주면 그 생존 자체가 안 된대요. 그 새끼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서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기도를 그냥 잠잠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리 신앙의 선포를 할 때 정말로 우리도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받아서 누려서 진짜로 아브라함 같이 이삭이나 야곱 같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섭섭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품을 때에도 말없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말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폭풍 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휘둘려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 기쁘게 그 예배 받아주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될 바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간질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누리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2023년도 마지막 기도학교 영상인 것 같아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이 저희 기도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학교 학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기도를 배우고 제가 또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만들면서 제가 또 기도를 많이 배우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또 더 많이 배우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건데요. 제가 복음서를 혼자 읽다가 예전에 좀 난감했던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 배를 같이 타고 계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바람과 물결이 거세게 이는 때가 자주 있대요. 그때도 그 작은 배가 뒤집어질 만큼 그렇게 심하게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것도 밤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하여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부분이든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내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야단 맞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라고 하니 바람과 물결이 말을 듣는가 조용해지는가 그렇게 하면서 놀랐다라는 구절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그래서 놀랬던 거죠. 이상했던 거죠. 아니 바다 위에 밤에 바람과 물결이 일고 타고 있는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막 독려해 주신 것도 아니고 주무시든지 하여튼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왜 그것이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일인가? 너희가 크게 무서웠구나. 괜찮다. 내가 이제 조용하게 해주마. 이렇게 하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야 되나?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많으면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으시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잘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오래 간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게 기도 중에나 말씀을 듣는 중에나 제 믿음이 이렇게 제 신앙생활이 연륜을 더해가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의문을 두는 것은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성경의 사도행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랑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대조를 해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였어요. 죄수의 신분이었거든요. 그 배에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하고 다 같이 이제 또 그 배가 보통 그냥 상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목적이 있는 배요. 죄수만 나르는 배가 아니라 그 배에 일반 선원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지중해의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게 이 배가 나중에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보름을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요. 낮이고 밤이고 해가 없었대요. 세상에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에서 계속 그 바람과 물결에 그 배가 까불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광풍이 일고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렸대요. 배를 가볍게 해야지 배가 뒤집혀지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도 한정되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 생각에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이네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자기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한테 말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와, 자기도 두려울 텐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분이 주변 사람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떠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같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섬에 걸린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까지 세상에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총 한 15일 정도를 그 배 위에 풍랑이는 그 배 위에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그 중간쯤 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사흘째 되던 날에 선원들이 배에 있는 걸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면서 이 말을 해줬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나서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안심하라고 내가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거의 일주일 정도를 더 그 물 위에서 까불림을 당한 거예요. 하루나 이틀만 그랬다고 해도 힘들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견뎌야 되는 몫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기적은 천천히 오는 것이다. 제가 작년에 암 진단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 항암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딱 한 번밖에 받지 않은 그 항암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받던 그 긴 밤이 1년을 넘긴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여튼 힘들어요. 제가 먹는 비타민이나 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이런 와중에서도 제가 유튜브 활동이나 약궁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제 얼굴 어디가 환자 얼굴 같아요? 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고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거든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한번 뭐가 잘못돼서 밤에 뭐 몇 시간이고 거실을 걷고 또 걷고 하면서 잠을 못 이룰 때는 저도 많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체가 되고 기니까 괴로운 밤이 기니까 제가 한 보름 전에도 그런 밤이 하루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잘 자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그 한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신기하게 저랑 같이 그 거실을 걷는 것처럼 제 곁에 그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너는 너무 정상인처럼 바로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인처럼 먹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정상인처럼 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직 환자니까 네 몸을 더 많이 절제하고 자중하고 온전한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 따뜻하게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분명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했고,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유려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저처럼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 그런 의심 없이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면서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이게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내공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두려울 때 그냥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적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 삶에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기도하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싫지만 이제 다시 자기를 그 기도의 자리로 더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힘든 고비가 딱 넘어가고 거짓말처럼 또 모든 일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 같이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점점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그 상태에서 믿음의 분량에서 풍랑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에 더 간절하게 이번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기대하는, 이번에 내가 또 새로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간 그 기적을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이 제가 바라보는 최고의 믿음의 경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다니엘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정적들에게 이렇게 그 표적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술수에 말려들어서 그렇게 기도 금지령을 받게 되고 자기는 왕 앞에 탄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마치 사자굴로 그래 너희가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 나는 하던 것을 계속할 거야. 사자굴에 너희가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그냥 들어가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제가 롤 모델로 삼는 최고의 경지가 그 다니엘의 경지거든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 지경에 그만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 생각해 보아도 그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 그 믿음의 경지는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다니엘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언젠가 그게 벌써 한 15년 더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간증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약국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고 저희 교회가 아직도 미약하고 작았을 때였고 그 무렵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제가 이게 내가 이러려고 사모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약국에 있는데 그냥 정말 제 마음은 약국 문 닫고 교회로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약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 묵묵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 처방전 받고 약사로서 하는 그 일상을 그냥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무슨 전기의자 고문 같았거든요. 제가 저녁에 약국 끝나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그랬어요. 제 마음이. 저녁에 이제 약국 문 닫고 난 뒤에 제가 한 달 후에 교회로 갔잖아요. 교회로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 입에서 그냥 막 터져 나왔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이 제 속에 가득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응답해 주셨거든요. 종일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딱 가서 앉아서 주의 이름을 내 입을 열고 부르짖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요즘에도 이따금씩 묵상하거든요. 나도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어요. 무슨 소린가 저게. 내가 원하지 않았다니, 평안을 주고 싶었다니, 주시면 되지. 주고 싶었다니, 근데 또 내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못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뜻은 알 수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제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는 그 입장에서 뜻은 이해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고, 그냥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 그냥 그 집사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제 마음이 커지니까 그냥 괜찮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하셨던 말씀,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와, 이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거는 제가 두고두고 요즘까지도 계속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넓히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이 완전한 내 주변의 모든 일이 아무리 봐도 걱정할 거리가 없는 상태, 염려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 달라고 억지를 쓰는 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요, 이런 풍랑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좀 알겠더라고요. 좀 큰 풍랑, 작은 풍랑이죠. 걱정거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잠언서인가 전도서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보면은 사람의 그 기쁨의 끝에도 근심이 있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기뻐하는데도 그 끝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 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진 그런 완전한 평안의 상태는 천국 가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내면서 언제나 걱정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네가 충분히 평안하고, 그 작은 일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냥 그날 하루의 평안을 네가 누리고 살면 되는데, 네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꼭 거기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문제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네 염려로 네가 품고 있지 않냐. 그러다가 한 번씩 좀 큰 근심거리가 오면 정말 무슨 배가 다 뒤집힐 것 같이 그렇게 네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큰 풍랑이든 작은 바람이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전혀 아닌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 순교당한 그 초대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있잖아요. 그 스데반이 그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모세 율법을 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돌로 침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스데반에게 다 거짓 증인들이 서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또 자기가 스데반이 거기서 스데반의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 그렇게 대단한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를 갈고 일시에 달려들어서 자기한테 돌로 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저는 그게 참 미스테리인 거예요. 누가 저를 책잡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혹은 뭔가 오해를 했든지 그래가지고 저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반기를 들면 저는 뭐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 마음이. 제가 그릇이 작은 거죠. 그릇이 작은 건데 스데반의 그 일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새해에 들어가지고는요. 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은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이 저에게만 하는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학교 학생으로서 또 이 기도학교에 저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분이시라면 이미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고 상당한 경지에 있으신 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이상의 평안을 이미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같이 스데반같이 다니엘같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경지에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딱 하루 동안 딱 2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 그 죽음과 직면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중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정말 제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냥 바람처럼 느껴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그 순간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내가 이루어 놓았던 건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도 없는 어떤 그 골방 구석진 곳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였는데요. 엄청나게 두려웠죠. 그리고 슬펐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그런 생각까지도 거의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24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제가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음의 두려움은 없어져 버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먹었던 마음이 내가 이전에는 항상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뭐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아닌가. 내가 항상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찬양한다, 그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기회가 온 거 아닌가. 내가 지금부터 쭉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을 채워보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찬양을 드릴 바로 그 찰나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정해지니까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참 용감했었는데 오히려 주변에 이렇게 잘잘하게 생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도 좀 되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 두려움과 믿음은 사실은 정반대선상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이 내려가는 것은 맞거든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혼비백산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디 쫓아다니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 일은 매번 없는 것 같이 지나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유라굴로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 같은 곳에 혹시 던져진다고 해도 믿음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연약한 나와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계속해서 선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깊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환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보다 마음과 뜻을 정하고 더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요란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쉬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매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풍랑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더욱 정금같이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럽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제가 평안을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내 심령 가운데 선포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이 기도학교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이 영영이 끝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